우리 317장 찬송합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선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사억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와 만남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귀한 시간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병이 낫고 하나님의 악한 영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그들이 이제 이원론을 퍼뜨려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악한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악한 육체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금욕주의가 나타나. 금욕주의. 그게 이제 발전해서 수도원이 되었죠. 또 하나는 어차피 멸망할 육체인데 이 육체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영만 구원받으니까 이 육체로 그 좀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쾌락주의가 나왔습니다. 예. 어차피 내 영은 구원받으니까 뭐 이 육체는 구원 안 받으니까 더러운 것이니까 뭐 즐기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자기의 이 삶을 방종한 삶을 합리화시켰어요. 여기서 이제 그 세속주의가 나와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제 세속화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교훈은 영지주의 주장과 다릅니다.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성도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유. 근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죄에 얽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자유인으로 그렇게 세워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인지 이 말씀으로 체크해야 돼.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또 쾌락주의, 이게 내 생활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주장해야 돼. 성경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합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라. 폐하신다는 말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져요?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과 배, 이거는 서로 위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근데 이 질서는 죽을 때 끝나요.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죽을 때 끝납니다. 이 식욕도 그 배도 배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배. 식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이 식욕이 사라진다. 식욕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 성도는 그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러나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다가 지나치게 절제하다가 금욕주의에 빠지고 또 이 자유하려고 하다가 이 방종한 상태에 빠진다. 방종. 그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담배는 뭐 성경에 말도 안 나오는데 해서 술, 담배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들. 가톨릭은 그게 아주 자유롭죠.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다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주를 살리셨고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균형 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죄와 관계된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예수도 죽었는데 다시 살리셨다. 14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또 넘어졌네. 나는 이러다 구원 못 받을지 몰라. 나는 하나님이 내버린 자식,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인가 봐. 이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린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그러니까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죄에 속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한 거듭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이미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 사망의 옛 자아가 지배하는 그 욕망에 따라서 이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간 통제를 처벌했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 개인의 자유,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 대부분이 그
그 죄가 아니 형법상으로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항상 이상하게 뭔가 앞서갑니다. 외국도 잘 안 하는 일을 굉장히 빨리 판사들이 앞서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어떤 대기업의 회장도 막 사진까지 막 등장해 같이 막 돌아다니고, 또 어떤 유명한 감독도 그 자기 부인이 엄연히 있는데 이혼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배우를 나이도 막 딸 같은 배우를 막 데리고 다니. 그 부인이 볼 때 얼마나 그 모욕을 느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20대에 풋풋했을 때 정말 그 우리 그 남자들 군대 가면은 그 바위에 치마만 둘러놔도 그냥 막 농담이 나오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나 할 정도로 순수할 때인데 정말 예, 정말 순수할 때인데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외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어떤 고향에 사는 학생이 외쳤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 소리 깨끗이 있는데 누구야? 그러더니만은 나는 그 여학생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아. 막 그리 소리 지르더라고. 예. 그 순수한 게 아주 순수해요. 그 순수할 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몇십 년 살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막 장성하고 그러는데 이 바람 나가지고 자기 딸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니고 그게 뭐 남의 그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지가 이혼하라고 시켰다 그러고 뭐 그런지 몰라요. 옛날 군사 정부 같으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 아마 그 재벌 해체해 버릴 것 같아.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 보면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근데 죄는 사실 하나님께 짓는 죄지만 하늘과 땅에 짓는 겁니다. 하늘과 땅.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요새 홍수가 나고 막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홍수 막 나잖아요. 인간이 자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막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기후 재난이 발생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땅에다 짓는 거예요. 땅에 짓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 파괴하는 것도 들어가요. 근데 이런 그 죄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남의 재산을 뺏기도 하고 동업자를 뒤에 치고 뺏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 그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 결과가 본인이 나이 들어서 그러고 그 자식 때에 가서 그러고 결과가 안 좋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동성 간의 관계도 이제 인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적 취향이다, 뭐 성적 취향이다, 뭐 그런 말로 또 나가요. 예. 이 발전하면요 굉장히 지저분해져. 예. 사람이 그 사랑하는 그 지금 세상에 알려진 것 중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 27가지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 굉장히 더러워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동물하고도 사랑하는 것도 있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인정한다. 유럽의 어느 나라, 인정한다. 이게 이걸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이 내 몸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영지주의의 그 영향이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몸을 즐겁게 하는 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이 몸을 즐겁게 하자. 그렇게 몸을 즐겁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막 5만 가지 병을 안고 살아. 5만 가지 병을 안고 살아. 그래서 성도는 옛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 그러면은 누구를 죽인다, 또 누구를 때렸다,
또 거짓말한다, 사기, 누구 걸 빼앗는다. 예. 이 죄고 나라 국법으로도 크게 다뤄요. 근데 이렇게 남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이걸 하도록 시키는 영이나 동성애를 네와 같은 동성애를 사랑하라고 시키는 영이나 똑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영이요. 다른 영이 아니라는 거지. 뭐 이거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영입니다. 똑같은 악한 영들이 시키는 거예요. 예. 자꾸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예. 전쟁도 폭력이 법으로 포장한 겁니다. 전쟁. 제가 우리 편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파괴하잖아요. 지금 세상에 막 파괴하잖아요. 뭐 화가 날 정도로 막 파괴하는데 그게 다 같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 고린도에는 무려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도시 중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 있고 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에 이르는 신전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고대 신전의 여사제들은 이 매춘도 했다는 거죠. 그 매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매춘가에 가서 매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종교에는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최고의 헌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으로부터 축복받는 걸로 생각한 거라. 축복.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게 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복으로. 예. 이런 사고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단들의 교리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이단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단들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다 그래요. 통일교에서는 피가름이라 하는데 피가름이 뭐냐? 피를 갈라야 된다. 우리의 피는 다 저주받은 피라는 거지. 피를 갈라야 되는데 그 피를 어떻게 가느냐? 성적인 관계하는 거예요. 예, 관계. 그게 피가름이에요. 지금도 그거 합니다. 그 교리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회에 그런 사고방식이 또 삶이 막 퍼져 있었다는. 고린도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성도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사탄의 무리와 하나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 또 내 몸을 동시에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처럼 변화될 몸입니다. 변화될 몸. 지금 몸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지금 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몸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변하는 몸이 언젠가는 사라질 몸이지만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이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그런 죄는 몸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하는 거,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거 몸 밖이에요. 근데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이 몸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몸에다가 그 죄를 범하면은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 성경은 영혼만 선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육이 하나입니다. 영육이 다 거룩하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거. 그 음행을 심각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몸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몸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소망이 없다 그랬습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이 몸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라. 근데 헬라 철학은 그 육체를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여겼어요. 영혼의 감옥.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독이 든 잔을. 그거는 그 사람이 용감해서 그걸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육체에 대한, 몸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 헬라의 스토아 철학은 그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투스는 자기를 송장에 구금된 불쌍한 영혼으로 봤어요. 예. 자기 몸은 송장이야.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영혼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내 영혼이 이 죽어 썩어져가는 이 영혼의 이 육체에 구금되어 있다.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예. 그 육체를 함부로 구긴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몸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예. 특히 성도의 몸을 고귀하게 여겨요. 왜?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 노력하고 내가 설계해서 만든 몸이 아니에요. 예. 내가 설계해서 몸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지 않겠죠. 예. 하나님이 부모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 부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게다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은 건져준다는 거지. 강물에 떠내려간 사람 건지는 거 구원했다죠.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속박이란 뜻이 아니고 값을 치르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게 산다는 그 헬라 아고라조는 그 로마의 노예 시장을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이 아고라는 노예 시장 명사고 아고라조는 동사예요. 샀다는 뜻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샀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있던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산 거예요. 산 거. 그게 구속이야. 구속.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거주하게.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전, 19절에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그러면 거룩한 장소 그런 뜻도 되지만은 그 성서적인 뜻은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 성전. 우리의 몸은 창조주의 소유물이야. 지으신 분,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예. 근데 또 이 몸을 구속하신 분이 또 주님이야. 예. 그 우리 몸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만이 아니라 또 구속받은 우리 몸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혼이나 마음이고 육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 그 인간은 영육 단일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육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영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들어요. 예. 근데 이 고린도 시대에, 그 바울 시대에 이 마음과 영만 거룩하면 된다 하고 몸을 막 잘못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몸을 계속 몸이 어떤 건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몸을 성전처럼 여기는 것은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로. 산제사는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 이어지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여 산다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몸을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예비하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로운 자로 살아. 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자,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신자들은 몸을 자기 걸로 여깁니다. 자기 걸로. 예. 자기 몸을 자랑을 합니다. 자랑. 예.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면 막 남자나 여자나 몸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막 저는 여자들만 성형 수술하는 줄로 알았더니 언젠가 보니까 남자 탤런트도 과거와 지금 비교해놓은 사진 보더라고. 그래서 남자들도 이 성형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새 남자 배우 탤런트들이 그냥 여자같이 생겼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놈들이 다 성형을 했더구만. 성형. 예. 그 몸이 자기 걸로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걔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천국 가면은 천국에는 태어날 때 얼굴이 도장에 찍혀 있을 건데 바뀐 얼굴로 두고 하면 네 누구 그러면 어떡하려 그런지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자기 걸로 생각한다.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현대 그 인권입니다. 인권. 근데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나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져요. 예. 나중에는 먹지도 못해요. 숨 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우리에게 줬던 것을 거둬갈 때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국 그때 가서 이게 내 게 아니고 이 주인이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거. 예. 근데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죄죠, 죄. 예. 근데 평생 그 주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주인에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몸과 자기 영혼의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끝까지 부인하다가 죽고, 부인하다 죽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도 있는데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도는 내 몸이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사는 동안 가지고 살라고 주신 거고 우리는 내 자아는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는 청지기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주인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죠.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 이런 달란트 가진 사람들, 문화를 받은 사람들 나중에 주인에게 가서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보고해야 돼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죠. 내 마음과 영혼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해서
건강하게 살고, 예.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살아요. 예. 우리 그 오래전에 세상 떠난 정영학 선생님 남편 지지사님, 서울대 명예교수, 그분은 88세에 돌아가셨나? 근데 저녁 식사하고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근사님이 깨니까 옆에 돌아가셔 있었다. 예. 그분은 대학 교수하면서 평생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다녔대. 점심 저녁. 예. 아침은 먹고 가고 평생. 예. 근사님이 자기는 막 힘들어 죽어버린다 하더라고. 예. 도시락.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반드시 30분 내지 1시간 산책. 그 평생 한 분이 평생 집밥 먹고 평생. 예. 평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기운이 지나여 떠나간 거예요. 기운이 지나요. 우리가 몸 관리도 잘하면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그야말로 기운이 다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서 깨끗하게 안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몇몇 있더라고. 몇몇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 관리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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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곳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다시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 때로는 분별력이 참 연약해져서 하나님 우왕좌왕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혹 죄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실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내 삶 속에 가까이 계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된 풍조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영육간에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오실 때 정결한 자로 하나님 변화된 몸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이 나라가 어찌 된지를 모르고 하나님 자기의 유익한 것만 주장하고 소리 높여 외치고 하나님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민족의 백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도 그 땅과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가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 주님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진지하게 묻게 해 주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세상 곳곳으로 확산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시에 다른 종교들도 점점 세상 곳곳에서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 세상들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선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서 미혹하는 저들에게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생이 계획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기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도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영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세워지게 해주신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말씀을 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결국 본인에게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미하신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그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그 나오는 귀한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와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채워주셔서 어렵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온갖 그 이웃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고 가족들이 평강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거나 오거나 하나님 평안한 발걸음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도셨고, 하나님 이를 계기로 아동부나 또 유치부나 또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곳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시고,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웃는 소리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낼 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해 주시고 좋은 소식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